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님의 임재와 조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고 알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나와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마음만을, 하나님의 뜻하심만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무난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은 올 겨울을 들어 가장 추웠던 주간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경동 제일의 모든 청년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방학을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마친 우리 고3 수험생들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며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여유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가득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바쁜 직장생활 가운데, 생업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가장 추웠던 날에 사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온전한 풀타임 사역자로 교회와 여러분을 섬기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찾아와 주시면 만나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는 그런 사랑이 많은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서로의 지체들을 향해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축복의 인사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이어서 누가복음 시리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묻는다면 저는 단연 첫째 아이의 임신 소식입니다. 저는 결혼을 무척이나 빨리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상처가 많은 가정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저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가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얻은 답이 빨리 결혼을 해서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일 수는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마저도 쉽지 않은 일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10대 때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20대가 되어서 결혼에 대한 꿈은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더군다나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저에게 늘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너는 너 성격 때문에 결혼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울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의 결혼을 걱정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듯이 저는 기혼자입니다. 지난 2012년 4월에 아내를 만났고
그해 10월 6개월이 지난 그때의 10월에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결혼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비교적 31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늦은 편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해서 아내와 결혼하는 동시에 허니문 베이비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혼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아내의 마음 가운데 참 서운한 마음들이 컸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 기간을 통해서 결혼의 사건처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결혼의 문제가 나의 계획과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닌 것처럼 아이를 갖는 것도 나의 계획과 마음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저희 가정 가운데 기다리던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실망하는 마음과 깨닫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만나게 된 임신의 소식은 세상 그 어떤 보다 저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이 되어 아이를 만나게 됐을 때 다른 아이들과 달리 울지 않고 그 예쁜 눈망울로 저를 마주했던 그 아이의 모습, 첫 만남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부 부장선생님 박상복 집사님도 첫 아이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시죠? 네.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나서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한가 봅니다.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 1절은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그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한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증언한다고 하면 그 증언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그것은 사실보다 거짓에 가깝습니다. 복음서라는 이름이 붙은 성경은 신약 성경 전반부에 4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3권의 복음서는 공간복음이라고 불리어집니다. 이 3개의 복음서는 공통된 관점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간복음, 이 3개의 복음서는 시간적 흐름이 다르고 동일한 내용이 있거나 특정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와 특정한 대상에게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공간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증언하는 내용과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 속에서 누가복음은 의사 출신의 지식이 상당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그 지식의 바탕으로 의사의 어떤 그런 성품에 따라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역사적 상황을 로마가 가장 큰 제국을 이루고 있는 시대라고 설명하고 있고, 당시에 가이사르 시저가 아우구스투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식민지를 삼고 있는 천하에게 영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적 등록은 무엇 때문에 할까요? 호적 등록은 바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은 세금들을 국민들에게 징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실히 그 세금을 내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로 세상을 호령하는 가장 강력한 왕 주인이 바로 아구스도입니다. 이 명령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오늘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는 임신 중에 있었던 마리아였고 그의 남편 요셉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구스도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명령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도 제외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을 보면 그는 다윗 족속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곳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 동네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마리아와 요셉만이 간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두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에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임산부가 아닌 다른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만삭인 임신부도 예외 없이 이동해야 했고 만삭임에도 아이를 낳을 곳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빈 방이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외양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외양간에서 아이를 낳았고 여물통인 구유에 그 아이를 놓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인 로마와 그 나라의 절대 권력자인 아구스도 때문에 먼 길을 떠나야 했고 초라한 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아이는 누구일까요?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가브리엘이라고 이름이 불리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나시름을 예고합니다. 1장 31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아이는 예수님입니다. 이어서 32절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앞서 신약 성경 앞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성경 가운데 선지자 미가가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에 아주 작은 자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400년 전이라는 그 시간에 이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냐면 바로 세상을 제패한 제국의 왕인 아구스도, 그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군지를 누가를 통해서 밝히는 내용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가장 큰 나라와 권력과 힘을 가진 통치자는 아구스도인데,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그분의 뜻하심을 이루는 존재로 그의 나라를 로마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왕, 주는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의 통치자는 참 역사의 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의 후손 왕이 예언대로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정반대의 방식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부부의 첫 아들로 외양간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누였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천사는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첫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고 유명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천한 계층으로 취급받았던 목자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천한 대접을 받았냐면요,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질 때 그 당시에 여자들은 증인으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이 취급을 동일하게 목자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계층이었고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궁전에 사는 왕자로 태어나지 않으셨고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가장 먼저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소식은 목자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져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선택받았다 말하는 유대 교인들은 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 기독 청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13절에 등장하는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하고 로마와 세상의 거짓 평화들을 폭로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곳에 참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앞서 좋은 소식, 복음이 있어 참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와 세상과의 정반대의 방식으로 세상을,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 방식은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신 것 같이 가장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에게 처음 드러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인 그 십자가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형을 받게 하였습니다. 아구스토를 통해 예언을 성취된 것처럼 로마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완성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범으로 죽은 그들은 로마는 훗날 30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게 되었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독이란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조롱을 받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팬데믹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두 차례의 팬데믹 사건이 일어났다고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로마의 윤리적 의식과 정부의 방침은 질병이 걸린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타인에 대한 배려나 희생 그리고 헌신이 없었습니다. 성마저도 아주 값싼 물질을 주고 살 수 있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타 종교들은 신자들의 헌금들을 거두면 그 헌금들을 통해서 제의를 위해서, 축제를 위해서 사용했고 훌륭한 제단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당시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연보를 통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과부들을 돕는 일을 예수님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세상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들은 섬김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많은 로마인들은 감동했고 왕마저도 신자가 되어서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상황으로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 가운데 초대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우리만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을 때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삶의 방식이 결국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사람들로 되게 했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들의 그 삶의 방식이 우리를 더 이상 개독이다 말을 듣지 않게 하고, 너희는 예배해도 된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너희와 함께 예배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믿는 자,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교회의 표어는 담장 넘어 축복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청년 공동체는 담장 넘어 축복을 나누는 청년부로 표어를 정합니다. 저는 새해 정해진 표어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초대교회의 삶과 그들의 삶의 방식처럼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든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아가자는 것이 비전이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담장 너머로 축복을 나누는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노래하는, 그 일을 소망하며 그 일을 꿈꾸며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경동제일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 찬양인데요, 오늘 나누어진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곡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골라왔습니다. 어렵지만, 익숙지 않지만 그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겸손하게 오신 주께 감사드리세. 상한 영혼 치료하시고 목마른 자 채워주시며 연약한 자 일으키시는 사랑의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주의 사랑 나타내셨네. 모든 마음을 기뻐해 생명 주신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겸손하게 오신 주께 감사드리세. 상한 영혼 치료하시고
나타내셨네. 모든 만물 기뻐해. 생명 주신 주님, 보좌 위에 어린 양, 보좌 위에 어린 양, 모든 존귀 찬양 받으소서. 모든 만물 찬양해. 생명 주신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참 역사의 주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로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땅에 오시고 낮은 자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나에게도 복음이 되어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믿지 않는 세상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담장 넘어 축복을 나누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 높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